3월 30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91년도에 개봉된 오래된 영화인데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신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한 한 여인의 사투를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적과의 동침이라는 이 용어가 이 제목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면서 영화보다는 제목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목으로도 딱 맞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와 오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비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 가장 나를 아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을 만큼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내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미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그 중에 열심히 가득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인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림이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을 잘 담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서로 몸을 반쯤 기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였던 것이죠. 이렇게 몸을 기대며 먹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독특한 문화로 인해 그들은 더더욱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제자로 알려진 이 요한은 베드로의 이 사인을 받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팔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봤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요한을 통해 물어봤던 베드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칼을 빼어 그를 죽이려고 척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름으로써 그의 성정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제자가 누구인지 묻는 그 질문에 직답을 피하시면서도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이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명절을 그 돈으로 잘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그대로 나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께로 북상을 위한 용어 해설에 보시면 잘 나와 있듯이 이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의 영적인 상태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씁쓸한 본문을 보면서 유다의 안타까운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판 유다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이지만 그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가 하시는 기적을 지켜보았고 12 제자를 둘씩 나누어 파송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그는 그 인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기에 그는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도 그는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떡을 떼며 수없이 많은 교제를 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의심받지 않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대판 가룟 유다들입니다. 둘째, 유다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따를 메시아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죽음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런 식으로 데려갈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서 떠나가고 예수를 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예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유다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복음서에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다 같은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